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이제 재림 준비 신앙에까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조금 긴데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리스도의 재림.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24장 본문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있고 또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진리를 말함으로 미혹하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재림과 재림 준비 신앙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날 환난 후에 그랬습니다. 환난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습니다. 환난 후에 재림을 하는데 이 재림을 하면은 세상이 끝이 납니다. 세상에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상 심판과 성도 구원 완성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은 끝이 있다. 종말이 있다. 또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종말도 두 가지 종말이 있는데 첫째는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모든 인간들은 육체의 죽음으로 존재의 소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즉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죽는 즉시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는 죄인이라 하면 지옥 형벌을 즉시 받는 것이고 너는 의인이라 하면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의 때가 있고 또 우주적
전 세계적 종말이 있습니다. 그 전 세계적 종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 심판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왜 세상은 종말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종말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그 재림의 징조들이 많이 있다고 24장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는 10가지의 재림 징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언급드리면 말세에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박해가 있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또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전쟁이 많고 1, 2차 세계대전, 지금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고 또 기근이 올해도 심각하잖아요. 또 여러 자연재해, 유례 없는 그런 온난화와 더위로 전 세계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기독교가 박해받는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박해 국가는 북한입니다. 북한과 또 이런 이슬람 정권에서는 또 중국 이런 데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세에는 여러 징조들이 있는데 말세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전 기간이 말세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언급은 드리지 않겠지만은 그리스도의 초림이 세상 끝이라고 말하는 때도 있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이 세상 끝이라고 말하는 때도 그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읽어드리면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래서 말세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때 세상 끝에 예수님이 또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또 오늘 24장 본문에서 증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초림도 말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재림도 말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전 기간이 세상 끝이에요. 이 세상 끝에 말세 여러 징조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 말세 중에 이 재림 직전에 있어요. 재림 완전히 직전에 있을 그 징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그랬잖아요. 그날 환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반드시 주님 재림 전에 대환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환난은 전무후무한 환난이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환난이라고 2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환난이니까 유례가 없는 그런 마지막 큰 대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 큰 대환난에 이제 적그리스도, 종말론적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적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명칭은 요한일서에 등장을 하는데 요한일서 2장 18절에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헬라어로는 안티크리스토스, 영어로는 안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란 뜻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넓게는 그리스도와 성도와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 단체, 사상, 또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 단체, 사상, 국가, 모든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는 두 가지 종류의 것이 있는데 그것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24절을 보면 많이 일어난다고 했죠? 24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합쳐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자칭 그리스도입니다. 자기를 예수라 하거나 혹은 자기를 예수라고 꼭 말하지 않아도 무슨 보혜사라 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사람 위에 예수님처럼 높여서 예수님이 받아야 될 영광과 대접을 자기가 받는 모든
교만한 자들이 바로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면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역자들이죠. 교회 목사나 전도자, 전도사 이런 이름으로 이 성경을 완전히 왜곡해서 잘못 가르치는 이단 교사들,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거짓 그리스도는 자기를 예수라 높이고,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합쳐서 이제 말세에 특별히 일어나고 역사를 하게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들이 많이 여러 시기에 등장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국지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벌써 초대교회 요한 1서부터 적그리스도가 이미 등장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예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다니엘서에서 증거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고 하는 그 11장, 다니엘 11장 31절의 말씀의 성취는 그 주전 167년 수리아 왕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이 정도 이름은 그냥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아요.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구약의 보통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그 성전에 이방 신상을 세우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 황제를 적그리스도로 보기도 합니다. 로마 황제 중에 이제 그 예루살렘을 회파한 그 장군이 디도라 그랬잖아요. 영어로는 티투스라고 그러는데, 그 디도 장군의 아버지가 베스파시안입니다. 베스파시아누스라고도 하고, 그 위에 그 전 왕이 네로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그냥 60년대부터 이렇게 70년대까지 주후 60년대부터 70년대 보면은 이제 네로가 아주 악한 왕으로 기독교를 핍박했고, 네로 황제 때 이제 베스파니우스가 주후 66년경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제 포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네로가 죽고 그 다음에 베스파니우스 장군이 이제 황제로 임명되기 위해서 잠깐 그 성을 이제 포위를 풀고 이제 떠난 걸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아들인 디도가 와서 주후 70년대 예루살렘 아주 멸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를 이제 초대교회 때는 적그리스도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국지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는 이제 이 종교개혁자들은 누구를 적그리스도로 봤냐면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 교회에 관하여에 보면 6항에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장 6항.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머리가 없다. 로마 교황은 어떠한 의미로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오히려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요, 죄악의 사람이며 멸망의 아들이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또한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을 대항하여 자신을 높이고 있다. 그래서 교황, 무호설도 있고, 또 교황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이 교회를 그리스도처럼 통치하는 그 권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황 제도 전체가 적그리스도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날 전체주의 국가 이런 것도 적그리스도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는 이 기독교를 완전히 박멸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오늘날도 이 젠더 이데올로기, 그래서 이 성이 남자, 여자 외에도 뭐 수십 개의 성이 있다고 말하고, 그런 사회적인 어떤 성을 말하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들은 전부 신좌파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바른 진리의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PC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PC. 정치적 올바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죄다. 또 그러한 악하고 음란한 것은 죄다라고 하는 것들은 성차별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PC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바른 말에 대한 제대로 된 발언을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신좌파 운동의 그 흐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성애 합법화되고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되고 하면 그런 것들이, 제가 여기서 동성애 죄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동성애 죄입니다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 제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말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발언권의 자유가 훼손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체주의적인 어떤 사상들을 통해서
모든 국가들을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어낸 그런 움직임들이 이 신좌파 운동. 그러니까 과거의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노동자 혁명으로 이렇게 공산주의 혁명을 했는데 그게 실패하게 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걸 시도한 거 다 실패됐어요. 소련도 실패했고 중국도 실패했고 북한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왜 실패했냐? 교회 때문에 실패했다. 그걸 분석해서 교회를 박멸시키기 위해서 이제 교회의 근본적인 창조 규례인 결혼 제도와 성에 대한 것들을 붕괴시켜서 가정을 붕괴시키고 교회를 붕괴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발언권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훼손되게 됩니다. 모든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 자유의 핵심인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지 집회의 자유, 또 표현의 자유, 전도하기 위해 거주주 이전의 자유, 도서를 내기 위한 출판의 자유, 모든 자유가 종교의 자유에 들어있습니다. 종교를 딱 잡아버리면은 자유가 이제는 박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계를 통합시키는 거예요. 뭘 통합시키냐면 정치, 종교, 경제 이 세 개를 다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완전히 자유를 잃어버리고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면에 있어서 적그리스도는 다니엘 11장에서 말을 한 것이고 또 종교면에 있어서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 정치와 종교를 다 한꺼번에 통합해서 마귀인 용에게 능력을 받아서 역사하는 짐승이 나오는데 이것이 계시록 13장에 나온 짐승입니다. 그래서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 나오는데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신성에 모독하는 말을 하면서 이 전체 이 사람들을 다 통솔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는 계시록 13장 후반절에 보면 용같이 말하는 어린 양 같은 짐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용처럼 말해요. 양은 양인데 어린 양 같은,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인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어린 양은 아니고 어린 양 같은 존재이고, 그러니까 말은 용처럼 말하니까 마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나오고, 이 거짓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가 합작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그러면서 경제권을 쥐고 누구든지 이마와 손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한번 찾아볼게요. 이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미혹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 찾아봐도 오늘날 제가 그냥 한번 유튜브 검색해봤는데 적그리스도에서 잘못 증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걸 잘 알고 말세에 대한 진리를 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11페이지 계시록 13장 먼저 한번 3절부터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3장 3절 4절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러면서 그 짐승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면서 그 42달,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전체주의 국가에서 그 다스릴 기독교를 대적할 인격적인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주의 국가와 그 어떤 절대 통치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짐승이 있습니다. 13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어린 양 같은 짐승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 아닌 거짓 그리스도인데 마귀 말을 한다는 거. 용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12장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큰 이적을 행하면서 이제 미혹하는 대대적인 미혹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뭘 주냐면은 표를 주는 거예요.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에게,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예. 그래서 이마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무슨 뭐 칩을 받는다, 뭐 바코드를 받는다, 아마 이제 백신 터지니까 백신 받으면 이제 표 받는 것이다.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육체에 무슨 표를 받는다고 영원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에 무슨 표를 받는다고 물론 뭐 나중에는 그런 일이 진짜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이제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육체의 표를 받는다고 영적인 구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오른손은 행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마는 사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와 사상이 적그리스도의 동조에서 따르는 자를 가리킵니다. 사상으로 적그리스도의 사상과 거짓 그리스도의 사상에 동조하고 믿고 그들의 통치와 행위를 함께 따르는 자들, 함께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손은 행위를 상징하고 이마는 뭘 상징해요? 사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상, 행위와 사상. 그래서 행위와 사상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그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는 어떤 자들인가? 14장 1절,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마에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14장 9절에 보면은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9절과 10절에 14장. 그래서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사상과 행위를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육체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잘못 미혹하면은 이것이 우리가 미혹을 받기 쉽습니다. 아무튼 그래 이 적그리스도의 사상과 행위를 따르는 자들에게 뭘 주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 매매를 할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경제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말세, 종말론적 적그리스도는 세 가지를 주는데 정치, 또 종교, 그다음에 경제 이 세 가지를 다 장악하게 되면 이제 모든 자유를 말살하고 성도를 핍박할 수 있는 그런 대대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제 일들이 지금 말세의 징조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교황의 권력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또 오늘날 WCC 세계교회협의회 종교 통합운동이에요. 기독교나 불교나 카톨릭이나 다 통합하는 이상한 신비주의 종교들 다 통합하는 그런 통합운동. 오늘 한국에도 NCCK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는 그런 영어 철자 약자인데 그것도 다 종교 통합운동이에요. 그런 NCCK 한국 기독교회 협의회들은 누가 많냐면 좌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종교 통합 이런 것들은 같이 가는 거예요. 전체주의, 종교 통합운동. 그러니까 전체주의는 정치면을 담당하고 종교 통합은 종교면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뭐 EU 또 UN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유럽 연합이나 국제연합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적인 연합을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이제 이 경제면도 이제 통합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기관들 자체가 뭐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사용을 해서 결국은 말세에는 이러한 정치, 경제 또 종교가 통합될 수 있는 이러한 그 근거들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충분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징조들이 지금 현저하게 보이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단들이 미혹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마치 이런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예수님 위에 있고 교회 위에 있어서 마치 우리가 그것에 장악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혹을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잘못된 교리들을 따르게 하는 것들이 그 이단의 그러한 미혹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강해요? 예수님이 강해요? 예수님이 강한 거예요.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걸 허락하는 것도 예수님이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주께서 재림하시면 그 적그리스도를 죽이신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좀 길더라도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8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초대교회 때부터 벌써 예수님이 곧 오신다.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면서 이 주의 날이 당장 임하고 또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라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게 하는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2절에 마음이 흔들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전 세계적 그 핍박이 있기 전, 대환란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 전 세계적인 정치, 종교, 경제를 통합한 적그리스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국제적으로, 시기적으로 있었지만은 왜 안 나타났을까요? 이 성경이 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막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러니까 그의 때가 아직 안 이르렀고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까지 막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래서 국지적으로 시기적으로 이 여러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전 세계적인 그러한 적그리스도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막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막는 것. 막는 것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통해서 막으시냐? 정통 기독교, 참 교회와 참 성도들이 바른 진리를 증거하고 믿게 하심으로 막는 거예요. 바른 교회와 또 정통 기독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보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진리를 보존하시고 참된 교회를 세우심으로 미혹을 받지 않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진리운동, 생명운동을 계속해 나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죠? 왜 막고 왜 교회를 보호하십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모든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극도로 타락하고 이제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는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라. 8절에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러면 그 자가 통치해요? 예수님이 통치해요? 예수님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의 입기운으로 그를 죽이신다 그랬어요. 입기운으로 죽이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모든 악한 자들과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림하사 친히 모든 악한 자들을 패하시고 친히 다스리시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항상 어떤 수를 쓰냐? 두려워하거나 흔들리게 하여서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단의 교주의 말을 믿고 따르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참 진리는 항상 평안과 안식을 주는 거예요. 복된 소망과 안식을 주고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항상 정상적으로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역사고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모든 악한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모든 악은 다 떠나가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부패성도 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 해결하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성도의 소망은 현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눈물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애곡하는 것이나 외로움, 슬픔, 괴로움 이런 것이 없이 모든 눈물을 우리 주 예수께서 다 닦아주시고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살 그런 평강의 나라, 사랑의 나라, 다시는 미워하거나 죽이는 일이 없는 서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누가 오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왕이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서, 계시록, 또 데살로니가후서 전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 서론인데 서론하다가 시간이 좀 다 가서 다음 시간에 진짜 중요한 걸 지금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서론하다 시간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림신앙은 좀 뒤로 하고요. 32절부터는 뒤로 하고 재림까지만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고 대대적인 환란이 올 것입니다. 그 환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통과하기 위해서 신앙을 준비해야 됩니다. 항상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고 주님을 의지해서 어떠한 환란의 때에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이마와 손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사상이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른손의 표가 되어 우리의 행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악한 자들의 그러한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대적인 환란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오심으로 시작되고 주님의 오심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으로의 완성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방식으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매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 진리를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29절, 오늘 다시 마태복음 24장 29절로 오셔서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하늘의 권능들은 해, 달, 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들. 그 대환란 후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있을 것인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하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그 6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에 흑암이 임했죠. 그러니까 이 흑암이라는 것은 심판의 때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죄악이 관영한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의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그 재림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찬란하기 때문에
모든 전체의 어떤 세상의 빛은 그 빛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은 찬란할 것이고 또 이 천체들이 뭐 흔들리거나 그렇게 놀라운 이 천지 변혁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도 해가 빛을 잃었거든. 재림하실 때에도 그의 빛을 잃고 그때는 온 세상이 깜깜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온 세상이 햇빛보다 더 밝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때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봤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기 때문에 해가 빛을 잃는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고 이병기 목사님은 또 영적인 의미로 또 어떤 해석을 하셨냐면 해는 진리를 상징하고 달은 진리를 반사하는 교회를 상징한다. 또 별은 계시록 1장 마지막에 보면 교회의 사역자들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어두워지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육자들이 배교하고 불신하고 나아갈 때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여졌을 때 그때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하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재림 직전에 이런 문자적으로 천지 변혁이 일어나고 또 여러 진리와 교회와 또 교육자들의 배교와 불신앙과 타락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전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네. 재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가시적이라는 것 그리고 갑자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능력과 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보리라.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에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낮아지는 모습으로 오셨다면 재림 때에는 능력과 영광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성도를 구원하실 그런 왕적 재림, 능력의 재림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주님과 같이 고난을 받지만 주님 재림할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은 영광과 능력에 참여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정욕과 욕심을 못 받고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는 이제는 능력과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을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재림 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31절에 보니까 나팔과 천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모으신다 그랬습니다.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4장에 보면 16절에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 우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큰 소리와 나팔 소리와 천사와 구름을 대동하여서 예수님께서 영광과 능력 가운데 재림하게 됩니다. 그때 그 반응이, 그 재림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됩니다. 첫째는 3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마지막 절에 51절에는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악인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 모든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은 것 때문에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첫째, 개인 종말 전에 믿어야 됩니다. 우리 육체의 죽음이 있기 전에 믿어야지 그 이후에는 기회가 없다는 것. 또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재림 전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기회가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통곡의 날이 될 것입니다. 31절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코 살아있는 자들이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해서 아담 이후로부터 창세의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들러 올라가서 주님을 먼저 영접하고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도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을 맞이하여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영원한 생명의 세계, 다시는 슬픔과 사망과 고통과 애곡하는 것이 없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하는 그 사랑의 교제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성도의 소망은 여기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도 건드릴 수 없는 먼저 간 육체적인 죽음을 만난 성도들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성도들, 친구들, 우리가 먼저 떠나본다 하더라도 주님 재림 때 그들보다 결코 우리가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살아난 자들보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살아난 자들도 호련히 변하여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소망, 그것이 우리 성도의 위로예요. 이 세상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잘 못 느끼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안 함께 하신가, 계신가 안 계신가는 그건 불신앙입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계신가 안 계신가에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주를 시험하다가 멸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항상 주님이 우리와 영적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인성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가시적인 재림, 그리고 그 이후에 항상 주님이 영육 전체와 함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도의 소망 두 가지. 성도의 소망 두 가지가 뭐예요? 주님 볼 소망, 재림 소망입니다. 앞으로 주님 볼 소망. 주님 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현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볼 소망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세상이 더 좋은 사람은 주님 볼 소망이 내 소망이 안 되는 것이죠. 주님 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볼 소망, 재림 소망이 첫째 소망이고, 둘째,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소망, 부활 소망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될 소망. 이것만 찾아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주님 볼 소망, 주님과 같이 될 소망. 재림 소망, 부활 소망. 재림 소망, 부활 소망이 뭐예요? 주님 볼 소망, 주님과 같이 될 소망.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네. 주님이 나타날 소망,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소망, 그와 같이 될 소망, 참모습 그대로 볼 소망. 그래서 이 두 소망, 주님 볼 소망, 주님과 같이 변화될 소망, 이 두 소망을 가진 자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 볼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서기 위하여 자기를 현재적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재림 소망은 현재적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앞에 전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생활입니다.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